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2022년 3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4편 9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외워봅시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시편 94편 9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시편 94편 9절 말씀.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신학대학원 시절에 시험을 치를 때마다 시험 감독을 하기 위해 들어오신 교수님이신지 조교님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꼭 시험에 앞서서 학생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기도하고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왜 이 말씀을 그 감독님이 인용을 했을까요? 컨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한동안 이 말씀은 컨닝 방지용 말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게 되고 나서는 예배 시간에 졸거나 또 자거나 딴전 피우는 성도들에게 일침을 날리는 말씀으로 또 제가 사용을 했었죠. 사실 이것도 그다지 좋은 버릇은 아닙니다. 아무리 예배나 또 가르침에 집중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저의 목적을 위해 이용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그 말씀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하기에 앞서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우리 시청자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일관됩니다. 무엇이냐? 특정 구절을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아서 해설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절대로 어떤 말씀이든 마찬가지죠. 그 말씀 한 구절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문맥과 맥락을 봐야 된다. 도대체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해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 94편 9절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 94편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시편 94편은 표제어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자, 표제어가 붙어 있지 않은 몇 안 되는 시편 중에 하나죠. 94편의 핵심적인 내용은 굉장히 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2021년 마지막 주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가 시편 91편 8절의 말씀을 해설한 바 있습니다. 오늘 94편은 바로 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수 또는 보응, 보복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를 노래하는 시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어나심으로 그 대적들에게 보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편의 장르로 분류할 때 비탄시라고 부르는데, 저는 그런 장르상의 분류를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일 뿐이고, 또 시편을 노래한다라고 해서 시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우리가 문학작품을 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이 시편을 노래한 성도라고 표현하면 충분합니다. 누가 이 노래를 했는지 표제어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른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 성도가 기록한 것으로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신다라는 일관된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야말로 의인에게는 한없는 위로를 가져다 주고 악인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자, 앞선 시편 93편의 내용이 하나님을 온 세상의 통치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재판관으로 묘사가 됩니다. 현실에서는 얼마나 불의한 재판관들이 판을 칩니까?
대한민국도 분명 법치주의 국가라고는 하지만 법을 관장하는 자들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살아있는 권력이죠. 어그러진 판결을 내리는 일은 예나 지금 정말로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법에 의해서 질서가 유지되는 사회에서 어그러진 재판이 난무한다면 그 사회는 이미 무너진 사회, 소망이 없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세상 끝날까지 세상 법정은 언제나 어그러진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고 그야말로 공의롭고 정의로운 판결을 보는 것은 갈수록 희귀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만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을 호소합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압제자의 폭압으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신음하는 상황 속에서 그러한 압제자들의 악행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공의로우신 판결을 통한 심판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현실에 적용할 때는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복적인 심판을 요청하는 것이 어떤 개인적인 증오와 미움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야말로 불의에 분노하고 악에 맞서 싸우는 태도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은 복음과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올바른 요청이자 올바른 간구이며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 있어야 될 성도들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되며 현실에서 나타내야 하는 거룩한 분노, 곧 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악인들의 죄악에 대하여 신랄하게 책망하고 비판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목사와 신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목사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불의를 일삼고 있는 독재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내고 있고 또 과거에도 그렇게 냈었습니까? 지금 현재를 보십시다. 사람들, 특히 주님의 교회의 지체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요하며 차별하고 분열시키고 갈라치게 하고 전염병의 전국을 이용해서 대중을 길들이게 하면서 일루미나티에 충실한 하수인 개 노릇을 하고 있는 이 정부에 대해서 협조해 주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나라가 전반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흘러내리고 있음을 어찌 깨닫지 못하는 겁니까? 그 와중에 참된 주의 교회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는 원칙과 소신을 가진 깨어있는 시민들은 참으로 마음이 공고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이 약한 세상 정부와 또 그들을 조정하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과 그 하부 조직이나 하수인들을 속히 벌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마땅한 것입니다.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거대한 세력들에 비해서 우리 개개인이 무슨 힘이 있고 우리 작은 교회가 무슨 힘이 있어 그들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계란으로 그야말로 바위치기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낙술물이 바위에 구멍을 뚫는 것처럼 불의에 맞서 싸움과 동시에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재판관이신 하나님께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더 준동한다 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충실한 도구로 쓰임받는 이 세상 정부와 거기에 기생하는 권력의 시녀들에게서 더욱더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들의 악행은 끝을 모르고 거침이 없습니다. 갈수록 더 그러지 않습니까? 1장 5절에 나온 대로 그들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6절에 나오는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는 무엇을 말합니까?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들, 가장 어려운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권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인권은 자기 편의 인권만 있습니다.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돌보아야 될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그들의 표만 필요할 뿐입니다. 절대 다수의 서민들은 오늘도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국민들이 자신들을 대신하여서 일하라고 심부름꾼으로 뽑아 놓은 대통령을 위시한 위정자들은 오히려 국민들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언제나 선거를 앞두고 표를 구걸하기 위해서 쇼는 잘해도
절대로 그들이 당선된 이후에는 서민들의 삶에 관심이 없는 것은 바로 그들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자신들의 이속과 의도를 달성하는 일에 바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오직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참으로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들의 길이 형통하고 의인들의 길은 더욱더 험난한 길, 좁은 길이 펼쳐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3절에도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이 개가라는 말은 정말로 기뻐서 펄쩍펄쩍 뛰는 모습을 가리키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현실에서 의인은 죽을 맛인데 악인들은 살맛 나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서 가까운 곳에 살맛 나는 세상이라는 가게가 있어요. 참. 그러나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잠언 24장 1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잠언 21장 4절 말씀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시편 73편을 여러분들이 꼭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거기에서 그는 오죽하면 악인의 형통함을 현실에서 보면서 넘어질 뻔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쭉 이어지는 말씀은 정말로 악인의 형통에 반해서 참으로 공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 자신에 대한 탄식이 나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긴 세월 동안 정말로 어려운 사역을 했습니까? 그가 현실에서 악인들을 향한 보응을 하나님께 구하지만 오히려 현실에서 악인들은 더욱 강성해지며 날뛰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현실에서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핍박을 당하는 모습, 그리고 생각보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과 보복이 늦어지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께서 정하신 뜻대로 정확한 그 시간에 완벽하게 합당하게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믿어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죄악을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며 온 우주의 재판관이시며 보복하시며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이 이와 같은 악행을 현실에서 끊임없이 자행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악인들이 불의를 자행하고 악행을 일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이유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무신론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현실에서 실제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아차리지도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워지겠느냐. 일종의 탄식입니다. 악인을 무조건 형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돌이켜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의와 불법, 편법을 자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그도 어리석은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실에서 정말로 기득권의 엄청난 불법과 부정과 불의와 비리와 타락을 보고 있지만 부패를 보고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작게나마 어두운 측면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듣지도 못하시고 알아차리시지도 못하는 분으로 취급하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준엄한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내로남불이란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현실에서 악인들에게 적용하면서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인간의 눈과 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언어와 행위를 감찰하시며 판단하십니다. 그뿐입니까? 마음의 생각과 뜻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현실에서 악인들은 하나님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마음껏 죄악을 자행했으나 결국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때가 오고 판별의 그날이 오게 되고 말 것입니다.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참으로 답답한 현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일에 대한 해결책을 얻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해서 말하지만 아울러 악인들의 결말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잠언 15장 6절에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잠언 10장 7절에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전도서 8장 13절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시편 92편 7절에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이사야 57장 21절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외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말씀들로 악인들의 종국, 즉 결말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내가 제일 잘 나간다고 외칠지라도 실제로 그렇게 잘 나간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아무리 많은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말로 더할 수 없이 복된 사람입니다. 시편 73편 23절로 28절은 그야말로 이러한 어그러진 세상에서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은 하나님을 전보다 더욱더 가까이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날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디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러니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무응답이요?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쉬 지치고 피로하여 주저앉는 우리와 달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쉼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아멘.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 대한 보응을 이미 다 예비하셨으며 또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친히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답답하고 쓰라린 현실이 계속되지요. 극복하는 방법은 뭐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함입니다. 극복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함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험악한 말세지 말에 우리가 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야로 상고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 이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으시며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시편 94편 9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